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 서로의 발을 씻으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아주 놀랍고 또 상징적인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끝없고 한결같고 그 최대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의 첫 부분인 1절 말씀을 보면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호칭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사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성도를 뜻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사도들에게만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시고 그들에게만 유익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전처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끊임없는 사랑, 그 최대치의 완전한 사랑, 이런 모든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역본에 따라서는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죠. 완전하게, 끝없이, 이런 뜻이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에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불완전한 자들이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예수님의 없던 사랑도 불붙여내는 그런 아름다운 자들이 아니었죠.
서로 누가 큰 자이냐 여러 번 다투었어요. 그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인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강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멸할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아주 싸나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었어요. 도망갔던 것이죠. 배반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들을 미리 또 그 현장에서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이에요. 싫은 내색을 하신 것도 아니고 싫어하시지도 않은 것이죠, 실제로. 그들에게 막 학을 떼고 그들에게서 마음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버려둘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엄청난 힘을 얻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사도들보다 대부분 죄악이 더 많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우리 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키워내는 어떤 탁월한 존재라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예수님 편에만 주님의 사랑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끝까지 사랑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무조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다 고쳐주실 것이에요. 그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 우리의 충성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동기부여, 성실함을 가장 북돋는 것은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자기가 어느 정도 확신하는 것이죠.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막 뛰어봤는데 다른 선수들보다 훈련도 훨씬 안 해보고 지금 그냥 처음 뛰어봤는데 막 달리기가 9초 99가 나오고 막 이래요. 막 타고나길 너무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통 태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좀만 더 하면 금메달도 따겠다 하고 전진합니다. 공부,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나는 뭐 서울대 갔는데 나보다 공부 못한 애들이 도서관에 오래 안 남아있는 게 너무 웃긴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서울대를 갈 만큼 재능이 있고 하면 되는 거를 체험하고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쁜 사람들이 더 잘 꾸미죠. 꾸미는 맛이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똑똑한 머리 타고난 애들이 더 공부 열심히 해요. 운동 잘해도 운동 더 열심히 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를 다 이기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한 것이 확증된 우리가 죄와 싸우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가 수월한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느낌으로 측량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느끼고 시편 저자들처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생각이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막 감탄하고 노래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느낌을 기준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측량하면 그것은 반드시 어두움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그냥 너무나 익숙한 예를 들면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사랑하시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할 때 우리가 한 하루 이틀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감각이 마취되어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도 못 느낍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온 세상 만물을 절대 주권으로 내 구원을 위해서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 사랑하면 나는 주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못 느껴요. 아예 무관심해져 버린 것이죠. 내가 단절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께 사랑을 받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 막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것을 느낌으로 측량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평생 가도 다 알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사랑이에요. 말할 수 없이 크죠.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정말 다 알기 힘들잖아요. 제가 한 3, 4주 전쯤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 부모님께 이제 초대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오후에 가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너무 행복하다가 한 가지 부모님의 사랑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때까지 이 41살 먹도록 몰랐던 거예요. 뭐냐면 제가 부모님께 지금까지 잘못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큰 잘못, 작은 잘못, 막 자잘한 건 수백 번, 큰 건 뭐 수십 번 있겠죠. 그런데 그날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대우, 어떤 저를 대하는 그것에서 제가 부모님들께 잘못했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엄청 잘못한 일들이 많은데 한 번도 잘못한 적 없는 사람처럼 저를 대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저는 41살에 알았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다 헤아리는 것이 어려워서 내가 부모가 돼봤더니 겨우 조금 이제 부모님 마음 이해하겠다,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겠다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크니까 알아가기를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거 어떻게 아냐라고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캐도 계속 나오는 금광처럼 계속 기쁨 가운데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명하셨어요.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그때 엄청난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할 때.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닫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한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것이죠. 알도록 힘써야 하고 아는 자에게 은혜가 그야말로 폭포처럼 부어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고 느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서 알아간다는 뜻은 지식적인 공부로 성경을 배우는 것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걸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권을 다 외워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이 제가 봉독한 에베소서 3장 18절의 앞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하고 혼자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사랑을 늘 행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가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냥 지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단계에 머무르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그럼 나도 형제의 발을 씻고 나도 이웃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고 행할 때에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자에게만 복이 있습니다. 배우는 데서 멈추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순서를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죠. 나에게 은혜를 충분히 주시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변하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정도 무슨 월급을 받으면 제가 무슨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어진 사랑과 은혜를 토대로 너희가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 내가 은혜를 충만히 더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이미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만큼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충성하면 그때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기다려서 충만해져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그 날을 기다리면 우리는 평생 그 날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충성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길면 막 100년까지도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빨리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믿음의 후손 어느 정도 나오면 막 40대 때 다 데려가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장수가 은혜라고 하셨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분명히 은혜라고 하셨어요. 이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는 이 고생스러운 땅에서 오래 살도록 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거기 두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많지만 유익함들이,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깊이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연한이 우리가 길어지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적으로 배우게 돼요. 성경을 보면 천사들은 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드립니다. 그 높으심, 그 죄와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돼서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드려요. 반면에 사람 성도들, 천사 성도들은 거룩을 찬양드리고 사람 성도들은 은혜를 찬양드려요, 주로. 그런데 거룩한 천사들은 우리처럼 죄를 범한 적도 없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체험이 우리보다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드리는 주요 찬양의 제목, 그것은 늘 천국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배우면서 섬긴 그분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히 높으신 그 거룩하심을 찬양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전적인 은혜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천사분들보다 더 경험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이 짧으면, 우리가 어릴 때나 젊을 때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모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흉하고 많고 내가 사악한 자인지도 모르고, 그런 나를,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여러분 20살 때 그걸 얼마나 아셨나요? 대부분 잘 몰라요. 살아가면서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지 우리가 어릴 때 정직함도 덜하고 영적 민감성도 덜하고 실제 어떤 행함도, 죄악을 행함도 덜했을 때, 나는 살인자는 아니지, 나는 도둑놈은 아니지, 나는 음란한 자는 아니지, 나는 게으른 자는 아니지, 그런 죄의 가능성, 그런 죄, 그건 나랑 관련 없지, 거리가 멀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다 20살, 30살 때 세상을 떠나면.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슨 유명한 만화, 영화 이런 거 있죠. 데스노트라고 사람 누구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거 우리에게 다 주어졌으면 아마 그걸 사용했던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막 15살 때 이럴 때는 세상이 그냥 세상에서 아름답죠. 별로 안 무거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신났어요. 그때. 근데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맡은 책임도 커지고 겪는 일의 그 강함도 커지고 하면서 미움도 커지잖아요. 진짜 마음속으로 누구 여러 번 안 죽여보신 분 계신가요, 이 중에? 정말 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속으로 다투는 거 마음속으로 몇십 분, 몇 시간, 며칠 음미해 본 분들 계시잖아요. 영적 살인해 본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을 해볼 때 안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 내가 진짜 살인자구나. 내가 이 어떤 테두리가 없었으면, 막아주시는 여러 가지 주님의 안전장치들이 없었으면 진짜 살인하고도 남는 자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게을러 보고, 음란해 보고, 강포해 보고, 평소에는 괜찮았다. 혼자 그냥 부모님이 해주신 밥 먹고 살 때는 잘 몰랐다가 결혼해서 시댁 처가 생기고, 남편, 아내 생기고,
자녀 키우고 하다 보면 막 내가 얼만큼 쌓아놓은 사람인지 실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월이 가는 그것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알고 주님의 은혜의 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체험한 그 은혜를 찬양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이 땅에서의 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엄청난 기회입니다. 찬양의 기회이기 때문에 장수가 복인 것이에요. 이 고생의 땅에서. 위대한 조직신학자, 우리가 배우는 교리 같은 것들을 다루는 신학자죠. 루이스 벌코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성경에 합한 말이에요. 만일 현재,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얘기해요. 현재 천국의 시민된 사람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왕국의 법을 실제로 지키려 한다면 이 세상은 심히 달라져서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부분이 없이 모든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등잔대의 등불처럼 진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말씀 따라 살면 천국이 아니라 그냥 이 죄인들과 어우러져 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볼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합한 진술이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런 모습들, 이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복을 경건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이 주신 거 우리가 많이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그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광 돌리기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영광 돌리는 것이. 몇 가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전혀 과정이 아닌 것을 볼 텐데요. 현재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기 좋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나라들은 모두 법치,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이죠. 근데 그 모든 귀한 것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불신자들 포함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것들은 다 타협 없이 충성한 경건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세운 것도 아니고 유지한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고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주님이 유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충성함으로써 사용받는 것이고. 종교개혁 이후에 신실한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왕이 누가, 물론 그전에도 경험했죠.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호의적인 왕을 만나면 교회가 막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바로 다음 왕, 막 로마 카톨릭의 신자의 왕이 오면 막 순교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정의가 굽어지고 교회의 상황이 달라지고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불신자 이웃분들에게서도 어떤 집단이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막 진멸당하기도 하고 부당하게 우대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법치라는 것을 가장 경건한 그 종교개혁자들이 고안했습니다.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 나라는. 세상은 법으로 통치되어야 된다. 왕이 나라의 옳고 그름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왕이 누가 되든 왕이 이놈이 되든 저놈이 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법이 한결같이 세워져서 그것을 따라서 통치되는 국가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 진리를 그분들이 보고 그 법치의 제도를 세상 가운데 세우기 시작한 것들이 다 탁월한 신학자분들, 종교개혁자분들, 그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죠.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불신자들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인간이 그냥 법을 만들어내면 이상한 법 만듭니다. 카스트 제도 같은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 지금 무슨 인도 법으로 어느 정도 금지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그 나라에서 뗄 수 없다는 게 현지인들의 현실이죠. 어떤 뉴스 기사에는 이런 것도 봤어요. 미국에서 생활하는 구글 직원들 가운데 카스트 제도에 따라서 겸상도 안 하는 게 실제로 있대요. 엄청난 것이죠. 본국에서 떠나서 미국 회사 다니는 인도인들끼리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법을 만들면 그야말로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은 성도만 하나님께 법을 받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법을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양심에 새겨진 법, 자연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정국가의 시민이 아니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옛날 구약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우리 선배들. 그거 좋은 점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불신자와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무슨 잉글랜드 이런 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더 밝히 불신자들에게도조차 양심을 통해서 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인류가 타락한 상태에서도 받은 그 법을 따라서 그 법 위에 각 국가의 법을 세우면 우리가 모두가 이 법치의 체계 아래서 정의롭게 최대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소망을 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법을 무리하게 만들지 않고 이상한 카스트 제도니 이상한 차별이 이런 것들 최대한 배제하고 모든 인류 보편의 양심에 합한 것들 내에서 법을 만들기로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법치가 존중받고 유지되면서 왕과 상관없이 항상 정의가 상당히 충만히 흐르는 그런 세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학자들도 세상에서 살만한 나라는 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라뿐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또한 충성되게 타협 없이 순종했던 성도들은 다수의 뜻에 의해서 나라가 좌우되는 것도 방지하는 제도를 세웠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것들을 행했냐 하면 아주 열심히 노력했는데 타락한 인류가 모이면 그들의 뜻은 죄악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죄악된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막 키워가면 그것은 죄악뿐인 것이에요. 우리는 무슨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죠. 사람들이 막 모여서 내는 뜻이 하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뜻인가요?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서 주님 안에서 모이는 건 괜찮아요. 그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신 자들이 연합하는 건 그건 다른 얘기죠. 근데 주님 밖에서 사람들이 뜻을 모으면 이스라엘은 함께 다 같이 신나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큰 잔치를 벌는 게 금송아지 만들 때였어요.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 몰라요. 바벨을 세울 때 인류가 얼마나 단합이 잘 됐고 금송아지 만들 때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 몰라요. 타락한 인류는 군중이 모이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치 체계를 만들 때 다수가 함부로 나라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없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워서 그 성도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이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함부로 그것을 수정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든 것이죠. 그 위에도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보통 분노를 원동력으로 해서 집결되고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면 분노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져다 주는데 그냥 우리가 우리 돈 많은 놈들 거 뺏어다가 우리 잔치 벌이자 하면 차마 양심에 찔려서 그게 실제적으로 거대한 흐름으로는 안 움직여질 거야. 발생이 안 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저 부자들, 저놈들 다 불의하게 부를 이룬 것이다. 너희는 착취당하고 있다 해서 분노로 불씨를 확 키우면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농장을 뺏고 그들의 살찐 소를 우리가 뜯어먹는 그 일을 실제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으면 나에게 의롭다 그런 당위성, 명분까지 우리가 가짜로 취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 분노로 군중들이 보통 집결되고 군중을 모아서 자기 힘을 키우려는 지도자들도 분노로 항상 어떤 민족에 대한 분노, 어떤 사회 집단에 대한 분노, 부유한 자들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집결시키죠. 근데 잠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걸 배웠던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잠언 22장 24, 25절 말씀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분노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면 확 옮겨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로 집결되는 것이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도 그걸 알아요. 이 성경 말씀도 알아요. 그들이. 그래서 분노하게 하죠. 그래서 막 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죄악된 길로 치닫게 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무너져가고 교회가 핍박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수가 나라를 흔들 수 없는 그 법체계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룩한 것이 우리의 선배님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이외에도 더 많아요. 너무너무나 많죠. 그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좋게 변하는 그 격변이 다 충성된 성도들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기회를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지겨워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장수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충성하면 이 일들이 바로 오늘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인권. 세계 인권 역사에서 지극히 큰 영향을 끼친 문서가 바로 미국 독립선언문이죠. 거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도 여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천부인권. 세상 사람들이 인권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죠.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인권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반기독교적인 기독교적인 세력들이에요. 한국에서나 무슨 미국에서나 서유럽에서나 똑같죠. 근데 어떤 식으로 그 논리를 파고들어도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고 귀하다는 것, 그 논리를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들도 그것을 해낸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존엄하다면, 우리가 정말로 귀하다면 그것은 무슨 우연의 진화의 산물로 그것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권을 천부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엄한 것이에요. 그 이외에 어떤 논리로도 그 인간의 존엄함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런데 인권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삭제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함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결함들 너무나 많죠. 뭐 자유도 침해하고 행복 추구권도 침해하는데 제일 심각한 것이 뭐죠? 낙태잖아요. 산모의 행복 추구권과 신체에 대한 자율권을 태아의 생명권보다 위에 둔 일을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잖아요. 9달이 돼서 만삭이 돼서 태어난 아이랑 완전히 똑같은 상태의 아기를 배에 안고 있는 여자가 낙태는 언제 해도 상관없다. 그거 공익광고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쪽 사람들.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권을 부여하셨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인권이란 것이 세계 가운데서 발전되었는데 인권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큰 결함이 생겨서 제일 중요한 권한, 행복, 그것의 뿌리가 되는 자유, 자유의 뿌리가 되는 생명권을 다른 모든 권한보다 밑바닥에 떨어뜨려서 아기들 그냥 마음껏 죽여서 태어나는 아이보다 낙태되는 아이가 더 많은 세상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인권을 외치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에요. 그들의 악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이 그 인권, 법치, 자유, 다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 이 모든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다 세우고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도 있고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는 세상에 남겨지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은혜인 이유입니다. 장수가 은혜인 이유가 이것이에요. 엄청난 찬양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어떤 성도도 혼자서는 그런 횃불처럼 밝게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엘리야조차도 자신이 혼자라고 느꼈을 때에는, 그렇게 알았을 때에는 쓰러져 버렸어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죄와 타협했던 영역들을 이제 충성해서 정복하고 주일날 모일 때 그 승전보를 갖고 돌아온 거예요. 내가 사실은 우리 부장님 앞에서는 식사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티도 안 내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 근데 용기 내서 오히려 부장님한테 전도하고 돌아왔어. 그런 소식들을 그런 얘기하라고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 지금까지 맨날 이 죄악 못 이겼었거든. 이거 너무 즐거워했었어. 막 잔인한 영화나 좋아했었고 나 술 취하는 거 좋아했었고 뭐 좋아했었고.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거 잘라냈어.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야. 금주 일주일째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승전보를 나와서 그걸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주일은. 그리고 전도한 얘기들 또 기도 제목들 이런 걸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눌 게 없는 한 주간을 살았다면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된 거예요. 나 그 사람 너무 미워서 신경 쓰여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했고 그래서 지금 진짜 행복을 맛보고 왔어.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찬양 드리고 그 승전보를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해요. 사도들조차도 그 은혜를 많이 받고 그 경건했던 사도들조차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하물며 그냥 평범한 목사인 저나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이름 나누고 그들 같이 기도하는 거 하고 우리 지석이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왔잖아요. 저 허현재 성도 한 분만 저한테 지금 이 평안교회 세월 가운데 너무 슬픈 얘기예요. 이 평안교회 30년 가운데 저 성도 한 분만 전도하고 싶은 성도 얘기를 저한테 함께 나누고 기도했어요. 근데 왔어요. 제가 친구들 한 번씩 다 교회에 데려오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어요.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일꾼이 더 필요하다고 하신 때가 지금인데 여러분들 안 데려오시고 있잖아요. 전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새 신자, 새 이웃 나온 거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지석이 말고는. 하면 돼요. 하면 되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있는 성도가 그 전도가 제일 실패했다고 하는 나라가 100만 명이 넘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에 있는 성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도가 일본 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찬양 드리고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쳐야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횃불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적용은 만왕의 왕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 겸손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붙드시고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행하셨어요.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신 것이죠. 진짜 나한테 최악으로 대할 그 상대방을 발을 씻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행할 때가 많죠. 아예 판단을 반대로 내려요. 예수님 아래서 내가 주님의 본을 받아 화평을 이루어야 할 가족들 사이, 사회, 직장, 학교 이런 데서, 친구 관계 이런 데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높임받고 대우받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냉랭하게 행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존심을 지킨 것이고 호구되지 않은 것이고 손에 입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명한 판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과 정반대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닌다 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그 사실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기쁨으로 씻어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높임받지 못하면 내가 얻는 그 선만큼 대우받지 못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냉랭한 마음을 탁 품어버리잖아요.
예수님과 정반대의 판단, 성경에서 가르치신 것과 진리와 정반대가 옳다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존심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좀만 생각해보면. 내게 맡겨주신 영역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수치스러운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부끄러운 군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후퇴한 자죠. 만약에 요셉이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진짜 병신도 아니고 내가 이 형들, 지금 나한테 온 형들, 이 사람들 내가 먹여주고 선대하면 진짜 나는 진짜 인간도 아니다, 진짜 머저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내쳤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를 노예로 판 이 형들을 내가 지금 돕는다고? 그랬으면 그 모습을 우리가 제3자로 지켜볼 때가 좀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가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나를 판 자라 할지라도.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 자였죠. 요셉은 사랑으로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했어요. 원수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많은 택하는 방법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 사랑하는 거 우리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안 미워하면 다행이고, 전도는 꿈도 안 꾸고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구원받는 거 생각조차 안 하고 바라지도 않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진짜 저 배은망덕한 놈, 주님이 은혜 주셔서 총리까지 돼서 저렇게 됐는데 형제들 다 버렸다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소에. 나를 높여주는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건 바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가 큰 잘못을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붙들리는 위험한 상황인데 부모가 자녀한테 그 연락이 온 문자를 보고 내가 수치당할까 봐 연락을 씹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영광됩니까? 아니면 자녀가 있는 곳으로 그 문자 받고 달려가서 자녀랑 같이 무릎 꿇고 빌든지 눈물로 호소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자녀를 건져내고 자녀가 또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돕는 부모가 영광된 부모입니까? 후자잖아요. 목사인 저를 무시하는 성도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요셉도 만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그 형제들을 무시했으면 예수님 앞에서 진짜 할 말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날 주님은 저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고 애굽의 총리도 되게 해주셨고 모든 은혜 주셨지만 저는 형들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죄송스럽고 추악한 일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불순종하면. 저를 무시하는 성도가 있어서 그 성도 위해서는 기도 한번 안 해보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품었던 스치는 생각과 사소하고 큰 행동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기억이 다 되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잊어도 그 심판날에는 다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그 정도는 저 무시하길래 저는 한 번도 그 정도 위험에 빠져도 기도 안 했는데요. 제 아내가, 제 남편이 저한테 무례하게 대하길래 저 그 사람한테 냉랭하게 되면서 벽 쌓고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제 상사가 저한테 못되게 굴길래 그 사람의 영혼에 그 핍전함이 보이고 그 사람이 환난 가운데 낮아지고 슬퍼하는 거 봐도 복음 절대 안 전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영광된 것이 아니라 수치죠. 현명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삶인 것이죠. 이 낮아짐을 포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현명하게 이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정말로 중요하다는 뜻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겸손하려면 예수님보다 나은 대우 받기를 바라지 말라. 그분이 이렇게 요약했어요. 우리는 바라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요,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내밀어서 씻어주십시오 하는 거 정말 미친 짓이죠. 발을 씻는 건 종 중에서도 미천한 종이 맡았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흙 묻은 땅을 걸어서 더럽혀진 발보다 더 추악한 죄를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 내밀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용서받고 저녁 때도 죄 짓고 또 그 죄 묻은 발을 내밀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 받고 또 받아서 천국에 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지 않고 겸손히 낮아져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라도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하고 하지 않는 것은 진짜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어떤 수준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배웠고 저희가 얼마나 세상의 거짓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속아왔고 타협하며 따라왔는지를 발견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택하신 자들, 목숨 바쳐 사랑하시고 발을 씻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이 험난한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알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을 저희가 배웠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행함으로써 유익이 되고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드리는 복된 성도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